자, 여기서는 이제 생각의 기능 활성화하기 20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생각의 기능 활성화하기, 행동하기, 책임감 키우기, 희생정신 키우기. 네. 생각의 기능의 중요성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수많은 성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기능이다. 생각의 기능은 창조적 기능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풍요로움과 기술 문명은 모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적 존재로 만든다. 스마트폰, 수많은 영상, 기계들, 풍요로운 물질 문명, 재밌고 편안함이 익숙한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즐기도록 만들고 있어 점점 인간의 생각의 기능은 죽어가고 인간은 로봇이나 기계처럼 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점점 기계처럼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면 부정적 생각에 매이게 된다는 점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루에 5만, 6만 가지 생각. 그 중에 75%인 3에서 4만 가지의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부정적 사고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살아오는 과정에서 커져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긍정의 생각보다 부정 생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안 하고 살 때는 항상 부정적 생각이 그를 지배한다. 그래서 생각이 훈련해야 한다. 매일 정기적으로 생각하고 한 주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네,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표현을 걸고 기업을 일으켰고 스티븐 잡스는 think different라는 표현을 걸고 기업을 만들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 다 나왔어요. 이 생각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디서 나와 이게? 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참고 자료야. 참고 자료. 그래서 참고 자료들을 응용을 해서 내 생각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답을 끌어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생각의 기능을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 자, 생각의 특징 11가지가 있죠. 천재적 특성, 정보의 바다, 5가지 성품의 활용, 시간과 공간 초월, 창조의 세계, 아이디어 창고, 메모리 기능, 행복과 불행의 요소, 답의 창고, 감정 형성 기능, 다스려야 할 영역. 그러니까 자, 창조 세계를 생각해서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이것만 잘 우리가 기억하고 익숙해도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훈련만 할 수 있으면 애가 스스로 불행의 기준, 창조의 기준, 네, 또 뭐 메모리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이디어 창고. 우리가 질문이라는 게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 밖에 또 우리가 질문법 21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다 또 그 밖에 무슨 생각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도 문제가 부딪혀. 문제가 부딪혔다는 건 답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어떤 것이 과연 답일까? 네. 옛날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 부모는 엄했어요. 그래서 야단쳐서 학교 보내고 매 때려서 공부하게 하고 학교 선생님도 엄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 엄하게 한 선생님이 좋았고 부모가 좋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엄한 거를 일단은 못 견뎌해요. 싫어해요. 그걸 수용을 안 해요. 그리고 사회가 엄하게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때려 자식은 당연히 법에다가 고발을 하는 이런 시대적 구조를 안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간성이 발휘돼야 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앞으로의 시대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벌을 줘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지가 선택하는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 없이 옛날식대로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 속의 기능들을 철저하게 이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용하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IQ 쪽에 가서 공부할 때 IQ 재능 쪽 공부할 때 이 생각의 기능을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활용하게 해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지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왜 풀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SQ에서 다뤄지는 문제예요. 왜 이걸 해야 돼? 이걸 내가 해서 얻을 게 뭔데? 이걸 해서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뭔데는 SQ의 영역이고 그 이유를 찾았을 때 그거를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 거는 IQ의 영역이고 그것을 딴 사람하고 정복한 걸 나누려고 하는 거는 EQ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엄마와 아이가 소통이 되고 이런 걸 주고받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 교육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교육시킬 수 있는 현장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부모가 어떤 방향의 교육을 시키고 싶으냐, 아이가 어떤 방향에서 교육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활용할 줄 몰라요. 단지 학교에서 오늘은 어디 탐방. 그러면 부모는 그래, 잘 갔다 와 뭘 보고 왔어? 그 다음 보고 온 거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확장 생산도 못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제, SQ, EQ, IQ 쪽에서 방향성과 이런 걸 훈련을 하면 충분히 내 아이를 내가 교육할 수 있고 아빠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도 충분히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방법 14가지. 이거 우리가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 이게 능숙해져야 돼요. 생각의 방법. 전체적으로 과거, 현실, 부정, 그리고 유기적 생각, 다각적 질문, 그 다음에 영적 생각, 브레인스토밍, 육색 사고모자, 게스탈트, 통합적, 역지사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왜곡된 생각 하나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옆에서 딱 보고 이 아이의 생각법이 지금 이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느 쪽 생각법을 가지고 이 아이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을 건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아이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라든지 또 세상에는 보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네가 생각하는 것이 어때? 전체 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또 다른 생각법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주제 22가지.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 왜 바닷물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돌까? 그리고 또 달과 지구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창조의 질서에 대한 가정의 질서, 또 학생으로 학교의 질서, 사회적 질서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훈련이 이 부모들한테 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주는 주제, 아이디어 창조, 호기심, 주제 분석, 질문, 정보 습득하기, 고정관념 깨기, 영성 도움받기, 변화 갈망하기. 네. 여기서 더 변화를 준다면 어때? 이대로가 좋아? 아니면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난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이유가 뭐지?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얼마든지 이야기를 바꿔가고 변형해가고 리드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질문법, 올바른 자상. 그래서 쭉 22가지의 이제 생각의 주제. 생각의 주제가 없이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좀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다 과학자들도 뭔가 깊이 생각할 때는 생각의 주제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의 기능, 이 안에서 뭔가가 나와, 이게.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뭔가를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 추구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활용 훈련하기. 그래서 수학을 다룰 때 이런 플러스 법이라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너의 삶은 어때? 힘들어? 안 힘들어? 아, 나 힘들어. 그러면 힘든 요소는 빼고 즐거운 요소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뭐가 힘들다고 생각해? 아, 나는 그냥 매일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공부의 방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하루 놀고 하루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 참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한번 스케줄을 그냥 한번 짜볼래? 그냥 한 일주일만 실험해보는 거지 뭐. 해보니까 얘가 학교 다니면서 지가 하는 것보다 하루 놀고 하루 공부하고 하는 게 훨씬 얘가 더 성적 테스트나 이런 거 해보니까 훨씬 나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그 사교육을 반대하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모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도 어떻게 이제 그들 쪽에 이런 교육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그걸 가입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뭐 자료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그래. 보면은 뭐 엉뚱한 교육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들 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제 뭐 고려대학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어느 과가 더 중요하냐. 어느 과가 더 중요하냐.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연구하는 이쪽에 가장 실력 있는 과가 어느 과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대 학생들의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거의 50%가 서울대 학생들의 거의 50%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거의 50% 가깝게.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거? 근데 그런 통계를 내놓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로 해놓을 일은 없을 거고. 응? 우리가 다 그렇게 갈망하고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다 그냥 박수치고 난리도 아닌데 서울대학 들어가 있는 서울대학생들이 45%, 6, 7%인가 돼. 하여튼 50% 가까이 돼.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우울증에 있다고 그러니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바뀌고 변해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을 키우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거. 네.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 생각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내용들이 어디서 이제 주로 나온 거냐면은,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천재들의 생각법.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천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거를 내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읽어보니까 책은 엄청 어렵더라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참 타당성이 있다. 우리는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천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보이지 않는 걸 끌어내고 어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끌어내고 다 한 거예요. 이게 생각의 폭을 점검하는 12가지 도구. 여기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 부모가 활용만 할 줄 안다면은 아이의 생각을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부모 교실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교실이지, 학교만 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좋은 애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애를 학교에 가서 얘 성질 버리고 오고, 왕따 당하고 오고, 왕따 시키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가고, 이게 참 비극이에요, 이거.
네. 참 기가 막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 주의사항. 6번째,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지 않으면 기계가화되고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한 책들도 한두 권만 읽어보면은 사람이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생각에 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나무가 가지가 나고 잎이 나와야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계속 하면은 계속 잎이 나와, 이게. 나무가. 근데 안 하면은 잎이 안 나와. 안 나오면 나무가 죽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다만 생각에도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왜 오류가 생깁니까?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안 돼.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성생활을 생각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건 시간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죄성과 이 본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함정, 왜곡, 오해, 착각 이런 거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이게. 때로는 생각도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기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 자, 행동성 강화하기.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론은 많이 알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는데 행동할 때쯤 되면은 유야무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가 없고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비전도 좋고 해보고자 하는 소원도 있다면 이제 행동을 해야 돼.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일어나라, 가라, 서라, 해라, 들고 가라. 다 명령이에요, 이거 다. 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네. 자, 그 옆에 보면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지그더글러. 행동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 또 그 뒤에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근데 이 3명이 또 2명이 97%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근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행동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노아가 믿습니다 했는데 방주 안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야. 네. 아브라함이 명령을 들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 그럼 소용이 없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삼촌 집에 가서 대충 대강대강 살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마리아 성 앞 내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 가면 먹을 게 많을 텐데 텐데 하다가 그냥 있으면은 죽어버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안 내려. 타당성은 있지만은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네. 내일 해주고 내일 하지요, 뭐.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거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돼. 자, 그 다음 208페이지. 행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예요? 코칭이에요. 그래서 코칭은 어떤 하나를 행동하기 위해서 아이가 수학 문제를 이 수학 과목을 해결하고 싶다. 진짜 해결하고 싶어? 그래, 난 정말 정복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수학을 정복하기 위한 코칭을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정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정복을 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아놨어요. 단지 그 능력을 주신 이를 인정할 줄 아는 거, 그 능력을 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세상은 그 능력을 써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책임감. 책임감의 의무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충성된 마음, 완수해내는 자세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삽니다. 그러기에 그곳이 가정이든 아니면 학교든 회사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든 간에 어느 곳이든지 주어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표류하거나 분쟁과 다툼으로 결국 와해가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책임감 없이 행동하면 나라 망하는 거고,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자기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은 결국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책임감의 모델은 역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쳐주신 겁니다. 자, 디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자, 그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했죠. 그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결국 완수해내는 거예요. 실컷 맡겼는데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라면만 먹어가지고 힘이 떨어져서 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 충성이라는 것은 완수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수해 놓고. 사도 바울은 맡은 자의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은 이 일을 맡긴 사람과 또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존경과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밑에 보면은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달란트 비유 있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현장과 대상은 뭔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선택과 책임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네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면은 거기에서 오는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네. 그리고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도 돼.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건데 그러나 네가 선택을 해서 네가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네가 담당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항상 그래서 선택과 우리는 개인의 절대적 자기 주권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도 뭘 선택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든 걸 부모가 다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너 이렇게 가야 돼.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선택을 부모가 해주고 책임도 부모가 다 져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부모가 심리질병에 시달려서 내 탓이라고 시달려서 고민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아이도 엄마 때문이라고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이런 성품 속에서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나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이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기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의 그런 군복무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살기 싫으면은 하기 싫으면 이 땅을 떠나서 살든가. 당연히 누구나 다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기피하려고 하는 거. 군대 안에서도 얼마든지 총 안 잡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다. 자, 그래서 책임감을 키우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이것은 중요성 인식, 자기 역할 찾고 이해하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우리 아이가 이런 성품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 저런 성품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뭐 1 더하기 2 수학 문제 푸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아닌 말로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할 내용을 1년만 공부해서 검정고시 봐서 학교 가면 다 끝내버려. 그런데 굳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시간 보내면서 못된 짓 배우고 나쁜 짓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도리들을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학문 앞에서도 자기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고. 학생으로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와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잘해가지고 수학 100점 만점 받아서 판검사가 돼도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지금 사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나중에는 자기가 해야 될 마땅히 가족에 대한 그런 돌봄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 찾고 이해하기, 자기 역할이 뭔지 찾아야 돼요. 우리 모양의 다양성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다 독립적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어디 가든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자기 역할. 상대방 역할 인정과 협력하기, 효과 있게 최선 다하기, 소망 중에 손해를 감수하기, 결과 수용하기, 책임감 질문하기, 효과 있게 최선을 다하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맡은 일이라고 해서 꼭 자기 맡은 어떤 그 틀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침에 퇴근해서 6시에 아침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이것만 하고 나 할 일 다 끝났으면 가버리는 사람보다 자기가 맡겨진 시간에 그 시간 퇴근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효과적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코칭 프로그램 사용하기. 코칭 프로그램은 모든 면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책임감 질문하기. 나의 역할은 뭔가?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는가? 대했는가가 아니고 다했는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가? 나의 책임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피드백이죠. 자, 48번. 희생, 억울함 지고 가기. 희생의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알파 플러스 하기. 그런데 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죠. 자, 예수님은 희생의 모델입니다. 그거 쭉 내려가 보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213페이지. 희생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필요성 인식, 영성 강화,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희생의 능력이 커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클수록. 생명 구원의 갈망이 있을 때 희생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참아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더 큰 승리와 영광이 되는 확신 갖기. 뭔가 사람은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작은 일에 희생이 가능해져요. 무턱대고 희생하라고 그러는 거는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영역 정하기. 그러면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희생정신 발휘해 보는 거예요. 작은 정신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 구체적인 영역을 정하는데 알파 플러스 하기. 자, 맡은 일을 다한 후에 더 도와줄 일 없습니까? 좀 손해보자는 거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뭐예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손해보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 자원해서 돕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좀 참아주는 거.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억울함이 밝혀졌을 때는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죠.
잘못한 것이 없지만 때로는 미안합니다. 제 불찰이네요. 아무 이익이 없지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뭔가 손해를 볼 때 괜찮습니다. 그러고서 속으로 뭐 해야 돼? 손해는 투자다 라고 외쳐야 돼. 속으로. 약속이 있을 때 좀 더 먼저 가서 기다리기. 받을 것은 다 못 받았지만 할 일은 다 해주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일해주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품은 총 몇 가지예요? 쉬운 48개. 예수님의 성품이 쉬운 2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어차피 우리가 다 알아도 다 못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을 한 번씩 살아보는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올 한 해 동안 성품을 훈련하는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52주 동안 이제 설교의 주제로 삼아가지고 하나씩을 다룰 수도 있을 거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강해 설교로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다가도 일주일에 하나씩 이번 주간에 실천할 성품은 이겁니다 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무브먼트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49번째는 이제 기쁨 능력 키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능력.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기쁠 일이 생겨서만 기뻐하는 거는 항상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하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요즘에 제 목표가 이 5개의 성품이에요.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와 겸손. 일단 이 5개를 항상 생각하고 살자. 항상. 그래서 기뻐하지, 슬플 일이 생겨도 항상 기뻐해라. 그래, 기쁘게 살자. 감사하자. 예, 그런 개념을 요즘에 많이 지금 나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은 기쁠 일보다 슬플 일이 더 많고, 열받을 일이 더 많고, 우울할 일이 더 많으니까 이런 걸 계속 해야 돼.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겠어요. 자, 웃음의 마법, 칼 루이스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알죠? 이 사람 누군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사람은 밑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그는 육상 100m 경기를 할 때 80m 지점까지는 다른 선수들과 거의 비슷하게 달리다가 결승 지점을 앞두고 입을 크게 벌리고 통쾌하게 웃는다고 해요. 이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0.5초의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 트레이너인 독일의 팔겐베르크는 일반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라톤을 장애인이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한 사람이다. 그의 비결은 선수들이 뛰기 전에 먼저 크게 웃게 하고, 뛰는 중에도 웃게 하고, 경기 후에도 크게 웃게 하는 것이다. 통쾌하게 웃을 때마다 신체 에너지가 증가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웃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웃으면서 살았다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웃음이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도 안 웃으니까 웃음 치료라는 게 생겨가지고 억지로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자, 220페이지. 기쁨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들. 웃음과 웃음의 중요성을 갖자.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거울 보고 가끔가다 막 웃습니다. 그냥 웃어.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운동을 밖으로 못 나가는데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가면서 항상 한두 번은 웃어요. 예, 웃어야 됩니다. 하여튼. 예? 사모님 뵙고 웃으세요. 뭐래? 거울 보고 웃지 말고 사모님 뵙고 웃으시죠. 아, 우리는 사모님 보고도 많이 웃어. 공간이 틀려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재밌는 영상 있으면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 어쨌든 웃어야 돼.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웃어라. 이 세상만 보면 열받을 일이 많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웃을 일이 많고, 그 다음에는 웃을 일을 찾아라. 찾아. 예, 책을 보든 뭘 하든 웃기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열심히 찾아. 성령 충만하면 웃는다.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웃어라. 억지로 웃어라. 자, 다 같이 5초 동안만. 시작! 자, 송 목사님도 지금 잘 웃고 있습니다. 네. 자, 웃으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자, 50번. 주도적 삶의 능력 키우기. 주도적인 삶의 중요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연보다 항상 주연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5가지 성품. 두 번째가 다름의 중요성. 인간은 모두 달라요. 우리는 모두 하나씩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고 보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주도적 본능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세웠어요.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므로 인간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점은 뭐예요? 주인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종은 시켜야 움직여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삶을 주도적 삶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기획하고 행동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 학교 문제 이야기했지만은 주도적인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주도적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하루 놀고 하루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맨날 데려다 놓고 옆에 앉아놓고 공부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선생님 주도식이야 이게. 아니면 부모 주도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책임과 그 다음에 선택과 책임의 이런 훈련이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된다. 억지로 종이 되면 힘든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과 기계적인 삶의 차이점. 주도적인 삶의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부심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업무가 발전해.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해. 신뢰를 받아. 인정받아. 자기 기업을 얻게 돼. 영광을 얻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이게 주도적 삶이에요. 그 다음에 지시와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삶의 결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항상 지시하고 명령만 해서 하다 보니까 막 지시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아이들 야단치면 엄마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엄마 스트레스 받아. 아이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아이 받아. 생각의 차이에 의한 문제가 생겨.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형식이 많아. 야, 엄마 온다. 빨리빨리. 원위치.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성취감이 없어요. 자기 즐거움이 없습니다. 맨날 남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피곤해. 재미가 없어. 지치고 힘들어. 업무에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약해. 인정받기 어려워. 자기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도적인 삶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 훈련해야 돼요. 주인으로서 자아의식. 지가 주인이라는 거.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 시간과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기획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나는 놀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노는 공부를 시켜야 돼. 노는 공부를. 노는 게 뭔데? 노는 게 뭔데? 자, 노는 거는 어떻게 놀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노는 게 진짜 즐거운 거야? 그러면 그걸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놀이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볼래? 그런 놀이를 하는 곳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 놀이를 전문화시켜줘. 나중에 하도 놀다 보니까 엄마 나 이제 노는 거 싫어. 그러면 뭐 할 거야 이제? 이제 이쪽 공부할 거야. 노는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수학 푸는 공부할래.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개념 자체를 수학 풀고 영어 하는 것만 공부라 생각하는데 노는 것도 공부야. 어느 쪽에서 놀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오면은 놀이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잘 노는 놀이가 뭐가 있는지를 그걸 좀 지금 찾아보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SQ, EQ, IQ가 놀이와 합쳐져야 이게 뭔가 더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교재만 놓고 공부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교재 자체도 동화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퀴즈, 아이디어, 뭘 찾아가는 이런 형식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놀면서 해야 돼. 그러려면 놀이 문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노는지 놀 줄을 몰라 이거.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이거를 동화를 잘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좀 디자인도 잘하고 잘 노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 이거. 잘 노는 사람.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놀이와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 놀면서 SQ가 발전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놀면서 수학이 풀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응? 아시겠죠? 스스로 기획과 행동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개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택과 책임, 조화와 협력, 배려 이런 거를 꼭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교육이 없이 훈련이 없이 아이가 멋지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멋지게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의 균형 있는 교육이 안 되고 있고 지식적 교육만 하고 있고 학교 가서는 SQ는 하는데 정반대적인 SQ를 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돼요. 자, 긍정 능력 키우기. 긍정성을 키워줘야 돼요. 긍정과 부정은 검은 안경과 하얀 안경 같아요. 하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검게 보여. 애가 그냥 뭐만 해도 짜증내고 뭐만 해도 신경질 내고 뭐만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이게 점점점 커져버리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얀 안경을 쓰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검은 안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 그래서 모든 게 다 검게 보여.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두고도 흰색 안경을 끼고 봐. 그래서 저 사람 시커매. 그런데 아니야, 하얀 데가 이 사람 하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다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건 환경 역시 긍정의 부분과 부정의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보느냐. 맹인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 이야기 써놨어요. 긍정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요소는 이런 것이다.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하기, 모든 것 속에는 두 면이 있음을 인식하기, 영성 강화하기, 말씀, 긍정적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긍정 부분 찾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피드백과 반복 행동하기 이런 거예요. 자, 쉬운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성품이에요. 부지런해야 돼.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맡겼습니다. 인간은 모두 세상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인이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인이 게으르면은 집에 있는 개는 굶어 죽고 돼지도 굶어 죽고 소도 굶어 죽고 다 아니면 뛰쳐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네? 부리는 종들은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자신이 관리해야 할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알아서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열매를 거두어 맡기신 분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후에는 세상을 맡기신 주인에게 책임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디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 보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적인 면과 함께 생활적인 면을 반드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런 생활적인 면이 교육이 안 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다 하지만 생활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건전한 이 성품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다. 눈에 연기 같다. 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막 게으르고 막 이러면은 주인으로서는 정말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인이 빨리 죽어. 네. 자, 반대로 부지런한 자의 복은 다음과 같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자기 자식들에게 우선 먹고 살 길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두 수송공이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 수송공이 되라. 이거는 먼저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일을. 네. 근데 우리는 일을 하면 야단 맞아.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뭔 일을 하냐고.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일을 가르쳐야 돼요. 일을. 공부는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안 가르치고 지식만 습득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할 줄 몰라. 이게. 성실성, 부지런함을 키워야 되고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부지런하고 맡은 업무, 인간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부지런함을 키우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중요성 인식하고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먼저 하고 일찍 하기, 효과적으로 일하기, 창의력, 기획해서 일하기, 내 일 다하고 상대방 돕기, 조금도 손해보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성품을 키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줘야 돼,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